저희 가정이 2008년도에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선교사로 떠났었는데 떠날 그때부터 여수시민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건주 목사님이 오신 지가 7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은 제가 한 번도 못 와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는 대전에 있는 선교본부에서 사역 지원국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들은 저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58개국에 한 5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또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이런 부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시간대가 다 달라서 제 주 업무가 전 세계로부터 전화를 받는 업무입니다. 밤에도 전화가 오고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해서 어떨 때는 이 선교지보다 더 힘든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이제 1년을 세월을 보냈고 앞으로 24년도까지 제가 본부에서 섬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와서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망,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의 방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 또는 물이 필요하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원망을 모세에게 전달하는데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이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이슬람 땅이라 할지라도 중국 같은 그런 공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지난 세월 동안의 믿음인데, 근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땅에 광야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자녀들하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매일 먹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 양떼를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양떼를 다 잡고 또 소떼를 다 잡고 심지어 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그 기적, 애굽 땅을 지나오면서 10가지의 장,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 그리고 홍해 곳곳에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이 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갈대 상자를 통해서 죽지 아니하고 모세 그 애굽의 왕국에서 자랐으며, 그리고 또 살인자로 도망을 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모세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손자를 낳고 이런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는
안 될 때가 많은데요 라고 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모세도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믿는 바처럼 인생이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실제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자신만의 견해가 생겨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견해들이 다 있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오늘 오전 예배에도 말씀하시고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니 심지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로코 땅에 선교사로 가면 저는 금방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실제는 제 자신 하나를 추스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으면 나를 통해서 금방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도 뭔가 그렇게 해야지만 전진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불과 1년이 되지 않아서 추방이 되셨거든요. 여러분 추방이라는 것이 이 땅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우리를 너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살면 안 돼, 저기 제3국으로 보낸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제 눈앞에서 제가 들어가고 나서 선배 선교사님이 추방이 되셨어요. 아니 선배 선교사님이 저를 모로코로 초대할 때에는 정 선교사 절대 그런 일 없다, 이 땅은 너무 선교가 잘 돼 라고 말하던 분이 추방이 되셨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이게 선교의 현장에서의 경험이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라는 조금의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 표현을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너희가 어떠한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한 번도 그 강한 오른손이 줄어든 적이 없다. 너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너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나라가 과거 6.25 전쟁 그 이전에 일제시대 탄압을 통해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나라 전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걸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과거 전쟁에 대한 흔적이 어디 있으며 교회가 다 무너졌던 흔적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며 살아 있어서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아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초당 거의 400m를 움직여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하는 속도는 거의 초당 30km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를? 아마도 빠르게 달리는 그 기차를 내가 달려가서 그 기차를 붙잡는다 생각하면 시속 200km를 달리는 기차를 붙잡는다 생각하면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지구가 30km 속도로 초당 30km 속도로 지구 태양계를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여전히 살아계신데 나의 상황, 남편과의 관계들, 자녀들과의 관계들, 살아오는 인생의 그 인식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손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모로코에서 있었고요. 모로코에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탄다라는 기대로 이렇게 갔는데 비행기를 많이 타고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는 다시는 타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단이 이 남쪽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저런 멀리 있는 국가를 가려면 바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제 인천에 도착하고 해서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아직도 가야 될 집이 저 멀리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는데 제가 다시 이제 선교지를 가라 하면 부산에서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선교지로 가고 싶어요. 워낙 비행기를 많이 타서. 넘겨주세요. 옆에 스위치가 안 됩니다. 이슬람 땅에 가면 양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양은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양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구약 이 성경이 이슬람 코란으로 가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로 바뀌어 있어요. 이스마엘로 바뀌어 있고 그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때 이 알라가 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이슬람권 사람들은 그걸 기념해서 이 자기들의 그 금식 기간이 라마단 기간을 지나고 나면 40일 뒤에 양을 잡게 돼요. 축제로 양을 잡는데 그 양이 잡는 것이 이 매년마다 이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켜야지만 용서받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양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저런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잘못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나라들은 매년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이 모로코에서만 약 350만 마리가 잡히니까 한 번에 그러면 전 세계 아랍권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양이 그날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의식을 행하지만 여전히 그 양을 잡아야지만 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이제 지나고 나서 좀 안정을 찾고 어느 카페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일어났고 이 폭발이 밑으로부터 올라와서 그 압력이 다 이렇게 옆에 있는 유리를 다 깨트리면서 이렇게 만약에 바깥쪽에서 압력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이대로 살아 돌아오기 힘들었고 그러면서 왜 폭발이 일어났냐면 이제 모로코 같은 나라들에는 우리나라의 7, 80년대 가스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 바라바라바라밤 이런 거 아세요?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막 바꿔요. 오토바이 가스를 바꾸는 그런 환경, 여전히 그런 환경인데 도시가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스를 바꿀 때 이 사람들이 안전을 어떻게 하긴 하냐면 그거 하고 나면 새는지 안 새는지 라이터를 가지고 거기 갖다 대요. 불이 붙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불이 안 붙으면 이제 통과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사하는 그날 막 주방에는 큰 가스통을 쓰잖아요. 그래서 막 가스통을 가져와서 바꾸고 있었는데 정부가 좀 가스를 바꾸고 하는데 폭발이 난 거예요. 가스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 혼란스러워졌고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불에 타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런 장면에서 막 그 2층에서 뛰쳐나오면서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교지라는 것이 오늘날 테러라든지 곳곳에 어떤 이런 IS 같은 이런 집단들이 선교사를 살해하는 그런 빈도수보다는 선교지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런 안전한 환경, 한국처럼 안전한 환경에 살다가 선교지로 가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저런 각종의 환경에서 오는 그런 여러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차들이 역주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오토바이며 사람이며 신호등 안 지는 것은 일상화된 삶이니까 그러한 것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환경에서 선교사가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가 가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충만할 것 같아 보여도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라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좀 신앙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김 집사 그러면 안 되지, 같이 기도해야지, 누가 건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좀 흐트러지더라도 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을 때가 첫째는 이제 만 3세였고 둘째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는 선교지를 가면 자연스럽게 날마다 전도를 하고 날마다 부흥회 같은 삶을 살 거라 생각을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예배 드릴 사람이 없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누군가 뭔가 시원하게 대화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로코 같은 나라에 제가 10년 이상을 살아도 단기 선교팀이 딱 한 번 들어왔어요. 가까운 태국이나 저런 또 베트남이나 미얀마는 필리핀은 얼마든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저희가 있을 때 IS가 발현했었고, 그리고 위험하다는 그러한 상황들이 번져 있으니까 더더욱 단기 선교팀을 오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점점 선교사의 삶이 예배가 줄어드니까, 이런 말씀을 누군가 듣고 은혜 받는 환경이 줄어드니까 점점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버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들이 선교지에 어떻게 전달될지 여러분이 잘 전달되는, 그것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는 그 기도가 선교사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다 영적으로 피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경험한 선교지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저희 KPM 본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가 줄어들면 그 모세가 블레셋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선교지를 죽이고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어지면 모든 하나님 나라가 중단된다는 것들을 저는 저 상황을 보면서 참 제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렇게 믿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사역들을 했는데, 이제 한국어 이제 붐이 이제 좀 많아지잖아요, 점점 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곤 했는데,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이렇게 아주 열심히 제가 한국어를 잘 가르쳤는데 어떤 이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의 발음이 좀 이상하다. 자기가 분명히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아주 나긋나긋한 이런 발음을 했는데 뭔가 잘 들어보지 못한 발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투리를 하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나 표준어 쓰는데 너가 이상한 거 아니야? 직감을 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가르쳤어요. 잘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만 해도 우리 자체가 벌써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 뭔가 해외에 어떤 살아보는 그런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 심지어 저처럼 사투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못 전할 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다 해외로 가서 선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뭐가 좀 호흡이 잘 안 맞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한 이 땅에 있어야 될 사명이 없으면 다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30%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기대가 너무도 크시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에는 너 중국 사람이지 이런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제가 왜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또 중국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좀 우월하다는 이런 좀 자존심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막 제가 기분이 나빴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중국 사람이라고 안 물어봐요. 너 한국 사람이지?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에 대한 위상을 높여놨는지, 그곳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 갔을 때는 제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애서 그 원맨쇼도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다가갔지만, 지금은 그 딱 공항에 도착하면 벌써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니까 굉장할 점 있습니다. 이제 한 40%밖에 안 되나? 다시 한번 거의 한 7, 80%는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기대와 소망이 굉장할 줄 믿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살면서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이슬람권에 교회가 없죠. 그리고 안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기는 힘들 거예요. 예배당은 원래부터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좀 쾌적하냐 쾌적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저도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자라왔는데, 제가 이슬람권으로 가서는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안전한 환경은 하나도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이 곧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예배를 실제로 못 드리도록, 여러분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예배당의 문을 여기는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면서 한 번도 중단해보지 않았던 그 예배가 중단이 되니까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강제적으로 닫힐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것이 이슬람권에서는 너무도 절박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 내가 동료의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코로나가 찾아왔고, 그리고 저희는 더 이상 비자를 받지를 못했어요, 모로코에서. 그래서 2018년도에 선교부에 대화를 하면서 제가 더 이상 모로코에서 이제 비자가 안 나오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일단 인근에 있는 포르투갈로, 포르투갈에 계신 선교사님이 비자를 주기 때문에, 비자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이동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포르투갈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곳에 함께 예배드렸던 친구들을 두고 나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침 목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다 꺼져가는 거예요, 심지가. 저는 이제 지도자로서 나왔고, 그리고 저 친구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저는 다시 이제 중간중간에 모로코를 방문하면서 모로코 사역을 계속했지만 실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만남을 해주셨어요. 이 형제는 아흐메드라는 형제였는데, 이미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 전부터 그 서양 선교사들,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영국 선교사들이 가까운 모로코 가까이 있으니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었어요. 보내면서 이 친구 그곳에서 이미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고,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나게 돼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 형제가 너무도 신실하게 잘 자랐고, 그리고 이 형제를 어떻게든 믿는 자매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2017년도 12월 24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면서 아무도 초대하지를 못했어요. 가족들도 그 이슬람, 다 가족 배경이 이슬람권이니까 초대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감격, 그래서 우리 가족 유일한 정인으로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자녀가 태어났고,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재가 아프기를 시작했어요. 시름시름 아파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모로코에서는 더 이상 고치기 힘들다 해서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선교부에 이야기를 했고 한국으로 보내기로 해서 이 형제가 한국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부산에 있는 고신의료원까지 갔는데, 고신의료원에서 보더니 이 형제는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수술을 감행할 수 있지만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게 국가적인 외교적인 마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책임지는 이야기는 못하니까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돌려보내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준비하며 보내는데, 아니 하나님, 이런 땅에 신앙생활하는 한 명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까지 보냈으면 살려주셔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지만 실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처럼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저희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야지 왜 돌려보내십니까? 라고 와서 지내다가 소천을 했어요. 소천을 하고 나서 장례식이 이제 지나고 나서 그 이제 미망인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계속 잘 감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시라라는 자매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를 한국 땅으로 데려가 달래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 땅으로 가서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당신도 알다시피 이 이슬람 땅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그런 미망인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그것도 어린 딸을 데리고 하는 것은 너무 고달픈 삶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는 것은 자기는 너무 지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들은, 당신 같은 선교사는 언제든 어려움이 생기면 한국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제 가슴에 찔렸어요. 실제는 저도 한국에 가고 싶었거든요. 선교사의 삶을 산다 하지만 그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가족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이런 곳에서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격려받으면서 또 격려를 나누면서 살고 싶었지, 그 선교지에서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자매의 눈에 제가 비친 거죠. 제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그 마음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날 천국에 가버리면 어떤 고백인들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일 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순교를 하겠다, 아니 나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 아니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주께 영광 드리겠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믿은 바대로 그 고백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날마다 나의 온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저는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그 자매에게, 이슬람권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 기꺼이 그 땅에서 외로움을 경험해야 돼, 너희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너희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견뎌야 돼, 이렇게 하면서 실제 저는 그 땅에 살기 싫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전부가 되셔서 기꺼이 나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모세의 삶처럼 하나님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답을 원하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금방 달려와서 나를 해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너무 짧아 보입니다 라고 모세의 대답처럼 저도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가서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선교지 땅에 갔다 하였지만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선교지를 갔지만 실제 선교지의 삶은 추석이 다가오고 설날이 다가오면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죽겠다라는 각오보다는 주님, 저도 저곳에 있고 싶습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라는 그 말들을 끊임없이 되뇌었던 그것이 제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이 교회의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들의 청년들이 줄어가고 있고 곳곳에 교회가 문을 닫는 형편들, 선교사들의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고 선교비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이 은혜가 점점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옮겨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무기력해 보여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환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의 결과가 선교지에는 소망이 없는, 교회가 소망이 없는, 마치 꽹가리는 울리지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 듯한 그런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순간을 지나오면서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선교사로요, 그리스도인이요, 또 목사로서 그 앞에 직면해서 주님,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주님이시면 전부가 됩니다. 여호와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지나면서 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세례받을 수 있는 형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세례를 이렇게 주면서 동일한 마음이 든 거예요. 네가 지금 세례를 받게 되면 다시는 이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네가 잘 알듯이 주가 그리스도시면 알라는 더 이상 너의 구주가 될 수 없다. 어쩌면 너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 가족, 너희 친구, 심지어 직장을 잃는, 심지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도 놓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런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자꾸만 그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외로워져야 돼, 너희는 어려움을 당당히 맞서야 돼 라는 가혹한 현실에 자꾸만 내보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제 선교사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기꺼이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나의 고민으로 떠안고 살아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그 마지막 선교지를 향하여, 남아있는 이 땅의 현실을 향하여, 분단된 이 나라의 현실을 향하여 지금은 흥청망청 있을 때가 아니라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세속화로 인해서 점점 더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황금의 시대, 신앙의 황금의 시대를 지나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세속화되어져서 주님이 떠나가는 그러한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선교지의 삶을 겪고, 그리고 저희는 모로코로 떠났다가 그 모로코, 포르투갈로 갔다가 이렇게 제가 포르투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모로코를 떠나서 포르투갈에 있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모로코에 들어갔습니다. 모로코에 들어갔더니 아까 그 세례 받았던 형제가 모로코에 있을 때는 총각이었는데 그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저희가 그 집에 갔을 때에는 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자매가 세례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주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교사들이 다 떠나간 것 같아 보이고 선교가 중단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나오고 죽고 다치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땅에 폐허가 되는 그런 환경으로 가 있지만 그곳에 있던 저희 정한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정한규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이제 철수하십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더 이상 어려움을 겪는 그 환경에 있지 마시고 철수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나는 그 어려움을 함께 겪었다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철수하셨는데 그러면 선교가 중단되어야 되잖아요. 1950년대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은 다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다 떠나게 되었어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선교사들은 다 떠났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교회가 문을 닫은 건 아니에요. 코로나 시기에 찾아와서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어서 전도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는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선교 헌금이 줄어들지 않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받을 자매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 떠나서 없는 것 같은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그 엘리야가 하나님 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이 땅이 초토화되어 버려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고백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니다 7,000명이 무릎 꿇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남겨놓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교를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어떤 형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은혜 앞에 나오면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삽주고 사신 이 교회가 차고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다음 세대가 중단되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